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휴고 신부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휴고의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범사에 감사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사정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이에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이건 정말 너무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악하고 폐역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말은 다시 좀 말한다면요, 인생의 양지에서도 음지에서도 인생이 좋은 일을 만난 순경에서도 역경을 만날 때라도 또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든지 오히려 반대로 잘 안 될 때라든지 환경이 좋을 때 또는 나쁠 때 또 가난할 때 부유할 때 건강할 때 몸이 아플 때도 동일하게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중에도 명령형입니다. 이건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성경은 세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뭐 처음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고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휴고 신부는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휴고의 영을 받아 휴고 준비를 하는 그 특별한 그 소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런 참 휴고 신부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여기 절대로 이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령형은요 그냥 서술문하고는 또 달라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100%가 꼭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탓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복음, 삼박자 구원이라든가 성공복음, 번영복음 이런 잘못된 혼합복음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속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마귀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신노릇하는 세상 신이 아닙니까? 세상 신노릇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이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더 어려운 당하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 그런 것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히려 안 믿을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저도 55년간 예수를 믿고요. 45년간을 목회했는데 이게 너무나 실감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할 말을 다 못하고 저는 지금 세상에 지금 마귀가 이제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서 이런 세상에 살아보니까 세상에 법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거짓에다가 악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이러한 설교 제목을 저에게 맡겼겠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휴거의 최종 승리자가 된다. 그러니까 휴거를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거 신부가 됐다 그래서 휴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보장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휴거 신부가 범사에 감사를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만 한다면 끝까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휴거의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은요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오늘 뜻대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100% 순종해야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참된 그리스도는 참된 휴거 신부가 된다면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러니까 제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영으로 거듭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카리스라는 헬라어의 뜻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도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걸 한 네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은 은혜라는 것은 공짜라는 뜻입니다. 공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모든 과정, 내가 태어나는 거, 호흡하며 잠자며 뭘 깨닫는 거, 이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고 이 세상의 모든 거는 하나님의 공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공짜. 두 번째 은혜라는 뜻은요.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understand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영적 진리.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돼요. 사람들 그럽니다. 아, 하나님을 보았느냐? 천국을 가봤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은혜 선물.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말과 직결되는 게 뭐냐면요. 아무나 교회 나온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성령의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런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은혜란 단어, 카리스란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요.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에도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도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아무나 기뻐하지 못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이거는 카리스, 은혜 받은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주제 감사. 은혜라는 단어에 감사가 그대로 들어요. 감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조금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은혜를 받았어도 또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누가 감사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은혜를 한번 받았어도 그걸로 되는 게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충만하고 평생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조금 있으면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공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우리의 가정, 나의 가진 모든 것, 내가 남보다 좀 잘하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 악한 사람이요 다 하나님이 그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내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는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해주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나보는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내가 오늘 나야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100%가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맞습니다. 저도요 오늘의 나의 인생 나의 전부를 한마디로 구합니다. 전부 100%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지예정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가 만들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휴오신 분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감사만 제대로 배워서 범사에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최종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예제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제정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고백한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거 호흡하는 거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게 많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있고, 저는 그래요. 이 마지막 사명인 이 몸의 변형과 휴거를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요새는요 그날이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해요. 세상이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해가지고 쉬고심으로 삼을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염려 근심 불안 듣고 뚝 끊어버리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근심 걱정 불안 다 없어져 버려요.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둘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평생에 가장 이걸 믿고 이거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생명의 말씀이 됐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거나 하나님을 내가 찾아간 거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제자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요.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도, 어렵든 병이 들든 고통을 당하든 정말 별일을 다 만나도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몸의 변형이나 휴거까지도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쓰이게 받는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말할 때 성경 전체에서도 뭐 이게 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지만, 제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 로마서 8장 전체 중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 오늘의 저를 만들고요. 이게 아마 역사상에 이 말씀으로 아마 거의 다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휴거의 영을 받아서 휴거의 비밀을 깨달아 여기까지 달려온 모든 휴거신 분들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을 매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정말 날이 갈수록 정말 위기가 막 보입니다. 보여요. 전쟁 소문도 보이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다오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다는 건, 예수님이 정말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우리 복음서 다 보세요.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가리라. 그런데다 결정적인 게 뭡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벌써 70년 지나고 80년 이제 4,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7년 환란을 빼버리면은 벌써 지났어요. 어떤 면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도움으로 어쨌든 주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를 크게 기뻐하면서 범죄가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휴거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사람은 찍어 올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그거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고백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제가 가장,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고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 뵙고 싶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가장 위대한.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게 뭐냐? 그는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짓 했던 자예요. 핍박자, 포행자 아닙니까? 회방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말이죠. 다 감옥에 갇히는데, 그래서 스테반이 죽을 때도 가표 투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깨닫게 보니까 자 같은 것들을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인력세의 가장 큰 사도로 자기를 택해가지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한 번도 뭐라 그래요? 잘난 척하거나 교만에 후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뭡니까? 그가 30여 년간의 그 4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한 걸 갖다 항상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봐도 교회가 뭔지 은혜가 뭔지 성경이 뭔지 하나도 불교에 가지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제 친구의 그 불행한 그 죽음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제 100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성령으로 먼저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직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저도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걸 온전히 드리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휴거시키고 그런 사람의 일구를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끝으로 뭐냐면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왜 우리가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하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요 평안이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적그리스도나 지금 이 배도한 교회 보세요. 전부 세상 평안 안전하대. 전부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 주님께 평안의 왕 아니십니까? 우리는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이 세상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우리가, 근심 걱정 불안을 우리가 이겨내는 길은 세상에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인맥이 좋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여론이 좋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까지는 잠시 다 없어는 안개 같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아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그 모든 일에 기도 간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요, 감사함이 들어가야 되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주는 것도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한 건데, 그러니까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하나님의 평강은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인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을 지배하는 게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그냥 맨날 흔들리는 게 갈대와 같은 게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뛰어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뭐 세상에 뭐가 있을 때에는, 그런데 아이고 그까지가 얼마나 갑니까? 잠시 잠깐 없어지는 거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라 그럽니까? 경제 몰락이 온다, 경제 붕괴가 온다, 이제 지금 그게 이제 막 박던 거 아닙니까? 이제, 육류표를 찍지 않으면 안 돼가 되고,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 이때 뭐 준비합니까?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피난처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요, 종교 생활하고, 지금 우리 주에 보면 이거 희고 준비하고 몸에 변형하는 사람이요, 손을 꼽을 정도의 1%, 제가 보기에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 거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조건적 감사인데, 오늘 말하는 건 뭡니까? 무조건적 감사예요. 그런데, 자, 성경에 이제, 범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라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감사를 까먹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져가지고 교회가 많이 모이고 헌금이 들어오고 큰 교회를 지니까 이 타락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삼박제군이니 형통하니 이게 잘못된 복음으로 솔로몬처럼은요, 세상께 잘 되면요, 그 저주입니다. 저주.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돈 자체는 세상 거 이게 자체가 나쁘다, 저주가 아니고요, 쓰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선민으로 받았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감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지금도 못 받았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적인 조건을 만나면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벼고치를 받는 사마리아인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일이 되는 것도 없고, 경제적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일이나 잘 풀리거나, 그런 사람이 감사하고,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세상하고 아무 인간적인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라 그러더라, 금수저, 무슨 쇠수저, 흙수저 이런 말 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그까짓 게 무슨 흙수저, 금수저입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마리아 1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대 1.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 될까 말까 하고, 더군다나 몸에 변형되고 희고되는 사람은 100분의 1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되시고 기도가 회복되시고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대 1이라는 거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원하는 능력 있는 사람, 기적의 주인공, 형통하는 사람, 세상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감사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신앙의 인격. 그러니까 감사하면 벌써 그 사람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 인격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아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걸 사도로 삼아준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가 아니고요. 죄가 뭔지를 깨닫고 자기 같은 거를 인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이 조건적인 감사를,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건 조건적인 감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내가 모든 만나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환경 그런 거 상관없어요. 형편 그런 거 감사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닮아가니까 서로 끼리끼리 닮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는가? 너는 그런 사람, 너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부터 변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늘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가락질 해보세요. 너는 그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메아리를 한번 산에 가서 메아리 한번 쳐보세요. 와 그러면요 저기서 울려가지고 나한테 들려옵니다. 저거 바보야 그러면요 너 바보다 그러고 저기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마시고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 예정하셨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세상의 사람들 뭐 그렇습니다. 이래요. 이제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러죠. 우리 아이가 기저귀 신세만 변하면 감사하겠다. 뭐 나는 따로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 애가 좀 학교에 가서 공부나 좀 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요새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이 좀 잘 되고 좀 월급이라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애가 결혼 못하면 결혼이나 잘했으면. 여러분 이런 게 뭐 했으면 감사되는 말은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이거. 그리고 그 문제 틀리면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조건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고 얼마나요? 감사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는 이제 문제가 올수록 더 감사하는데 인생은 정말 유수와 같이 지나갑니다.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갑니다. 70여 강건하면 80이요. 그 자랑한 수고것을 보면 신속기가 아닌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이거 살아보면 알아요. 다 이게 체험자들이 말한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휴고 신부의 감사는 세상 일이 반드시 잘 되고 좋은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되고 뭐 형통하고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고 뭐 저 사람 부럽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게 은혜를 받으면. 자 디모데후서 이 시대의 특징인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지금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페릴로스 그랬는데요. 말세 고통하는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때예요. 위기. 지금보다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3차 대전 핵전쟁 바로 근처에다 왔다고 지금 야단해요.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중국하고 또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소문이 오늘도 보니까 야단이더라고요.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위기의 때 우리가 살지만 그까지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좀 올라가거나 이제 몸이 변형이 될 거니까. 그러면서 2절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말세라고 그랬으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게 더 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으로 미쳤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뭐 유튜브 뭐 전부 세상에 음란하고 폭력이다 더러운 것들로 꽉 차. 모든 드라마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제가 오늘 말할 뭐 하나 들어가 있냐면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를 몰라. 부모를 거역해. 거룩하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세상 풍조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인류 역사에 그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자마자 조금만 물이 떨어지든 먹을 게 없기만 하면은 그냥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그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에서 망했어요. 우리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척도예요. 우리가 그동안 여기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한번 오늘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호흡하는 거 잠자는 거 저절로 되는지 알죠? 먹고 소화시키는 거 저절로 되는지 알죠? 아니에요. 이거 참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휴고 깨달은 거야. 휴고.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영생 받은 거에 대해서 은혜, 믿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믿음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국 땅에 우리가 휴고를 그래도 아는 그래도 우리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선민으로 얘기하잖아요. 벨렉과 욕단. 우리가 마지막 선민이에요. 마지막 세계의 이 휴고복음을 전해러 우리가 만세전부터 택정받은 게 우리 코리아, 사우스, 노리아, 우리 남한, 북한 다 섞이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사명을 받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눈앞에 이제 몸의 변형이 눈 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날 텐데 마지막 나팔과 함께 우리가 이제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가 정말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사무엘에게 했잖아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내가 태어난 거, 여기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오늘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 아주 모든 게 그냥 정말 그건 진짜 그게 만사형통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왕보다 언제나 영적으로 더 좋은 걸 주세요. 제가 세상 축복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죠.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예요? 이 휴고의 비밀. 그 다음에 몸의 변형의 비밀은 성경 비밀 중에서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죽으신 분은 어떻게 돼요? 특히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감사 찬양 감사 그게 더 파워풀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휴거의 영을 받아 매일매일 휴거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정말 잘 참아오신 휴거신 분들을 내가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정말 100%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짧은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걸 회복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주시는 살아서 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살릴 수 있는 거 몸의 변형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거는요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예요. 이 깨닫는 거는.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데 우리 이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오시는 분들은 몸의 변형을 깨달은 분들이고 여기에 속해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몸의 변형이 돼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정말 그 살리는 다시 살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잘 읽어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 거기 나와요. 100% 순종하는 사람, 시온산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몸의 변형이나 하고 시간적인 좀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가 몸의 변형 또는 휴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을 몸의 변형이나 휴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모든 휴거 신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다 해당되시고 이제 공제오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휴거 신부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 말씀을 드신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정말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세상 근심 걱정 다 뚝 끊어 버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이제 부르실 때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낙오되지 마시고 모두가 공중으로 뿅 올라가 휴거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